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게 하시나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생각하고 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본문에 바울이 1절에 주목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눈을 고정시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할 말씀을 생각하고 전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쭉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이해가 가실 텐데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 이제 지도자급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말할 기회를 주어줬습니다. 천부장이 말해도 된다 허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살펴보디만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바울이 나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툭 던져놓으니까 두 편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격렬하게 싸우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임은 무산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바울이 뭘 생각했느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용납 못하는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빠져나가자, 살궁리를 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원래 뜻이 다른 사람들인데도 힘을 합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가 살 궁리를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내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그걸 생각했고 그거를 그냥 얘기했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보이는 것만 따져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내 입장에서만 따져요. 지금 잡혀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이거든요. 내가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해가지고 여기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자꾸 말릴 때도 내가 죽어도 난 거기 갈 것이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난 간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자기 살아나려고 꾀를 쓰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싸워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싸워요. 그러면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얻는 게 뭘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는 개인도 적용을 해야 되고 교회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태까지 쭉 지나오면서 사회로부터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애매하게 욕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이겁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굳굳하게 우리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싸웠느냐.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덤벼들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해도 피해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해서 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상황에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주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하면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는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이게 종말을 대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내 편에 서서 내 이익과 내 안정과 내 편안함과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거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갈 거예요. 당장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당장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뭐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못 넘어갑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죠.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에 응하면은 팔자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했습니다. 더 화가 났겠죠. 보디발의 아내는. 그래서 보디발한테 가가지고 지지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감옥에 넣도록 그렇게 충동을 했어요. 감옥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이 총리로 가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생각하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전도도 생각하면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바울도 여기서 보면은 언뜻 보면은 사태 파악하고 벗어날 길을,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 말에 이제 왜 이게 바울이 생각하면서 전했다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 말에 대한 금방 반응이 나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팍 난 거예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말 못하게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얘기는 내용으로 봐서는 어떠한 원칙이나 어떤 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참 말의 묘미가 있습니다. 잠깐 문법을 공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하는 요게 아주 매력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문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이게 목적격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목적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걸 역격으로 썼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역격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 성경에 보면은 목적격이나 역격이 구분이 안 가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분명히 단어의 변화가 생겨요. 동사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이거나 친밀한 인격적인 관심을 표명할 때 역격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 그만큼 개인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바탕으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역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하고 친밀하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친밀함.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 하면은 열심, 능력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는 참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고 이런 거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는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그 열심과 능력이 나올 수 있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만큼 친해서 나오는 열심과 능력이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참 약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외적인 걸 자꾸 추구해요. 사도 바울만큼 지식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었으면,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만큼 열매를 맺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꿈의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나 경쟁심이나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혹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생각하고 전해야 된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양반하고 상인하고가 나눠졌죠. 근데 그때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들이 어떤 새색시가 시집가는 가마에다 대고 문을 팍 열고 예수 천당 그러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도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기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내 삶에서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그거는 기초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함.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생활할 때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바울은 오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자기가 살아날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전하니까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은요, 남의 평가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나보기에 합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너가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어야 돼요. 여기에 눈을 뜨는 사람은요, 이제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 놓여도 주님과 나와 둘이 동행하는 것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 가운데서도 겸손해질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 목표하는 바를 지금 추구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화가 났어요. 당시 대제사장이죠.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대로 나를 판단하지만 실은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가에 의하면은요, 이 아나니아는 네베데우스의 아들이라고 전해집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요. 그는 대단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될 11조를 가로채서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한 그런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심부름꾼 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워했었는데 특별히 66년에 로마 유대하고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전쟁 때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집에 몰려가가지고 아나니아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집을.
이 사람이 급하니까 도망가서 요즘 말하면 하수도죠. 하수도에 숨었어요. 자기 형 히스기야랑 같이 사람들 결국 찾아내가지고 둘을 죽였습니다.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다 너는. 하나님 널 치실 것이다. 이 두 개를 합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전도도 진실된 거지만 아나니아에 대한 경고도 진실된 거예요. 심판대로 죽었잖아요. 이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불행하게 듣지 못했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부활 신앙을 전파해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초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전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자기네들이 부활을 인정하는 것, 그거를 더 굳게 붙들었을 것이고 그게 더 굳게 붙들어지고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약점이 뭐였냐면 모세율법은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모세율법을 해석한 바리새인의 전통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모세율법과 그걸 해석해 놓은 바리새인들의 전통, 동등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우리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 하고 내 편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쪽으로 바라봤다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것과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수준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붙들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더 했어요. 이 사람들은 초현실주의라서 그냥 영적인 세계를 안 믿으니까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로마도 좋다 이거예요.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집착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 현실에서 돈의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게 나쁜 짓이 이래요. 돈 있으니까 로마한테 돈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해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돈 벌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로마랑 더 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짓을 해요. 이게 돈, 그 사람들이 하는 짓, 이 두 개 섞여가지고 지금 점점 나쁜 쪽으로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성전에서 아시죠?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올 때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며칠씩 갖고 오다 보면은 상하거든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파는 거, 흠없는 것들을 사서 재물로 바쳐요. 그때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또 나중엔 또 어떻게 타락했냐면은 제사장들이 미리 검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 검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돈 받고 해주고 심지어는 로마 돈을 쓰는 사람들이 성전에 속전을 바치려면 그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 환전하는데 수수료 받고 그 허가 내주는데 돈 받고 돈 버는 길이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자기네들이 사치와 부귀영화와 그리고 로마와 결탁하는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우리는 죽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만만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조심해서 똑바로 대답해. 이런 마음가짐이고 이런 태도였을 거예요.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됐겠죠. 안 받아들였습니다. 장면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면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를 충돌시켜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충돌을 시켜서 분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거 보면 참 슬픈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죠, 실은요. 뭘 생각했냐? 벗어날 궁리를 했냐? 살아날 궁리를 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옳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도 일부러 역격으로 사용한 것이고. 아무튼 얘기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어느 순간에 잘한다. 이는 보장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보면요. 평상시에 잘했습니다. 평상시에 잘했다는 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평상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위기를 이길 수도 있게 하시고 견딜 수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꼭 보장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승리를 반드시 주셨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승리는 반드시 보장이 됐거든요. 바라는 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한순간이 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한순간이 현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쌓여서 이후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신앙의 승리를 얻어내야 될 때 그때 나한테 유익한 무슨 준비하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군인들 보세요. 평상시 얼마나 훈련합니까? 저 군대 가보면요. 부대마다 그렇게 써놨어요. 훈련은 전투다. 훈련을 전쟁하듯이 해놓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 안 한 군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질 못하겠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시합이 없을 때 1년 내내 연습을 하고 노력하겠습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도 더 심각해요. 뭐냐?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고, 먼 훗날 언젠가 올 그 위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현재에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믿음과 태도로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날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거를 생각했죠. 그리고 전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태도를 증명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란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아시면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요. 그 군대들이 와서 주둔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천부장하고 군인들이 아주 급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여기 설명 나오잖아요. 채 갖다 그들에게서 완전히 뺏어가지고 바울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드러내는 것이 그겁니다. 생각하면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차원을.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얘기를 듣거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나 교회 역사나 혹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많이 부러워해요.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부러워는 하는데 더 이상은 노력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또 설사 이걸 알게 해야 됐다 할지라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그 기독교인들의 약점은요, 구경꾼으로 전락을 했어요. 구경하고 구경하고 구경해요. 예배도 구경해요. 예배도 와가지고 잘 연습된 성가를 듣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마치 오페라 구경하듯이, 좋은 영화 구경했듯이, 그러고는 기분 좋게 돌아가요.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귀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당시의 교회는, 초창기의 교회는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사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초창기의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이 발각이 된다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치 권력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서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 보다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기셨죠, 당연히.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귀가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물러갔다. 얼마 동안. 다음에 공격할 때까지 잠시 물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광야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혹했던 그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방해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한다는 건 알았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못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이해관계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보태서 번역을 한다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런 소리 나왔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에.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반장답다. 믿을만하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너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너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핵심을 보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것을 갖고 계시니까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분별이 돼 있어요. 분별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론으로만, 피상적으로만 하나님 인도하시지 이러고 지내요. 정말로 절박한 아니면 중요한 순간이 닥쳤는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걸, 이런 표현이 옳죠. 인도하실 거야 아마. 그런다고 들었어. 자,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신다.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그거를 단어의 개념을 설명 안 해도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멘 했던 것처럼 그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는 화답이 되고 찬송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사람들이 다 그럴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내가 알아.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증거할 수 있어. 화답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 명령이 전해질 때 모르는 사람은 눈을 떠야 되고 아는 사람은 화답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바울의 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화답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아멘은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형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이고 벅차니까 말하다가 그냥 아멘이 터쳐 나온 소리로 가야 됩니다. 시편의 쉘라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이미 로마에 가서 전도할 그런 소망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밀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속에 바울은 로마를 향한 소망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를 튕겨내고 있습니다. 이 안팎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울의 로마 행위 결정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분위기까지 바울이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로마로 가서 전해야 되는 소망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바로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까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담대하라 하는 얘기는요. 내적으로 기운이 넘치게 해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야 될 이유가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사역이 기간은 짧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본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한 사역에 못지않는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리고 놀라운 것이 감옥에 있었어요. 더 재밌는 것은 감옥인데 자유가 있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서 감옥은 감옥인데 자기가 얻은 집에서 적어도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오는 사람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우리한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수준이 그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거야.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 속에서 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생각해서 시간이 갈수록 성령을 따라서 전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모습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하고 유익한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성숙한 태도다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감정적인 그런 전도를 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인격을 바쳐서 내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성숙한 그런 전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